사사기는 전체 내용 가운데 7번의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그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 언약,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 취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주변 국가를 일으키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화를 누립니다. 일정 기간 평화의 시기를 지나다가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사사기에 7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인 7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사시대와 같이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 특이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거나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삼손의 부모가 되는 마노아 부부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의 삶을 사는데 아마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 삼손이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삼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연상되기보다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못난 사람, 늘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지 못한 사람 이렇게 속단하고 예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자,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동남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넣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 가운데 여기를 블레셋이라 그럽니다.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이제 분열왕국이 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지금 사사 삼손의 시대 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가사에 갔다 그럽니다. 가사. 여기가 블레셋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이스라엘의 뉴스를 듣다 보면 무슨 가자지구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가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거의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가사에 갔다 그럽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여기 기생이라는 의미는 매춘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손이 또 이 참 시험에 빠지고 또 못된 짓을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삼손과 연결해서 여자만 나오면 삼손의 인생에 특별히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블레셋 여인, 삼손이 결혼했던 블레셋 여인,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사에서 만나는 이 기생, 세 번째 그 유명한 들릴라. 여인만 나오면 우리는 삼손을 조금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 들릴라에 대한 그 삼손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삼손의 고향 소라에서 가사까지는 57km가 됩니다. 삼손이 57km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유사한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생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죠. 그럼 우리는 삼손이 정말 또 못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만 보면 두 정탐꾼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한 거나 삼손이 기생을 보고 블레셋 가사에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간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는데 어떤 주석학자는 이 기생의 집, 이 단어를 여인숙의 여자 주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하룻밤 묵기 위해서, 숙박을 위해서 그 여인숙에 들어간 것으로 1절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3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저 해석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선입견,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면 삼손에 대해서 정말 삼손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더 많이 깨닫고 누리게 될 겁니다.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실제로 기생집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럼 삼손은 알려지게 할까요? 아무리 사사시대가 타락했어도 나시린으로 택함받은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는데 내가 기생집에 왔다 그렇게 떠벌렸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손이 소라에서 블레셋 가사에 57km를 와서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삼손이 왔다는 소문이 블레셋 가사 사람들에게 쫙 퍼진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입니다. 저놈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괴력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그 기생집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새벽이 되거든 삼손을 죽이리라 계략을 세우고 잠복을 합니다. 자, 만약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손이 정말 매춘을 위해서 57km를 갔을까?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삼손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심장부에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매춘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삼손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 가사에 간 것이 됩니다. 만약에 삼손이 그런 뜻을 가지고 갔다면 삼손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블레셋 가사에 왔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알려져야만 다음에 삼손의 계획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블레셋 가사에 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3절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그럽니다. 이게 오늘 전체 본문 내용입니다. 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났다 그래요. 지금 밖에 매복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음모를 삼손이 알고 있습니다. 하룻밤 매춘을 위해서 블레셋 가사 기생집에 왔다면 삼손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가사의 성문,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큰 옛날로 치면 한양에 들어가는 그 관문, 거기에 어떤 적군들이나 스파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군사를 세우고 그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 블레셋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문.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그 성문은 국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견고하게 웬만한 적들의 공격에도 정말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이 성문을 다는 겁니다. 매우 튼튼하고 견고한 것, 이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성 문짝과 그 문짝의 양옆에 두 기둥, 두 문설주와 그리고 그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오늘 낮 시간에 공부했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큰 성이 있는데 성문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성문을 그냥 부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성문과 그 기둥과 그 빗장 통째로 이걸 뜯어가지고 삼손이 어깨에 메고 한 60km 떨어진 블레셋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성 문짝을 떼어낸 이 성을 한번 보십시오. 성 문짝이 이렇게 떼어졌어요. 그러면 성 문짝이 떼어진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수치입니다. 그들에게 성 문짝이 없어진 건 패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손은 성 문짝을 통째로 떼서 저 무게가요 그냥 몇백 킬로가 아닙니다. 몇 톤이 될지 적어도 톤 단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군이 와가지고 그 문을 부실 때 여러분 한순간에 문이 열리고 적들이 다 침투하고 성이 진멸을 당할 수 있는데 얼마나 견고하게 성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통째로 문설주와 빗장까지 포함해서 그걸 떼서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로 60km를 가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가사의 성 문짝을 떼서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공포,
두려움. 우리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 저건 인간이 아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삼손이 만약에 하룻밤 매춘을 위해서 블레셋 가사에 갔다면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 삼손은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사에 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지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잠복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란 듯이 성문을 떼어서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삼손이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분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헤브론 앞산 꼭대기. 자, 이 가사에서 여기로 헤브론으로 이렇게 거의 60km 여기를 가는 겁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보는 겁니다. 희한한 광경입니다. 그냥 보면 괴력의 사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거의 그냥 수십 톤이 되는 그 문짝을 어깨에 메고 60km를 갑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인적인 은혜, 능력이 지금 삼손에게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삼손이 블레셋 가사 기생집에 들어간 것이 매춘을 위한 것이었다면, 삼손이 그 밤에 정말 여인과 그 기생과 동침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문짝을 통째로 떼어서 그 수십 톤 되는 무게를 어깨에 메고 60km를 갈 수 있는 그 초인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삼손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잘못일까요? 기생집에 들어가가지고 나실인이 그냥 기생과 하룻밤 묵는 거, 이게 더 큰 죄가 될까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면 기생집에 들어가서 기생과 하룻밤을 묵은 삼손에게 이런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이런 능력이 삼손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삼손은 그 밤에 기생집에 들어가서 기생과 동침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죄를 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죠. 정말 없죠.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에게 속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어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거룩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귀신과 성령의 차이입니다. 삼손이 성 문짝들과, 자, 이 문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 문짝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이 3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들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이 3절 말씀에서 삼손이 왜 블레셋 가사에 갔는지, 왜 기생집에 들어갔는지, 도대체 성문짝을 떼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 전체에 그런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그런 것들을 꼭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사사기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문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대적들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순종했으니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씨가 그럽니다.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 이런 단어를 쓰는데 씨, 후손, 자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씨가, 네 자손이, 네 후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에 합격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실제 죽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기 22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한 경우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22장 올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독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밖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삭이 죽고 끝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것은 충성심 테스트에 합격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바르게 깨닫고 믿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합격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씨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삼손이 대적 블레셋의 성문을 차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 사탄이 사람들을 가둬놓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그 음부의 권세 아래 가둬놓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갇혀있던 인생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경이 오묘합니까? 삼손이 그 대적 블레셋 가사의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그 성문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네 씨가 그럴 때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더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친구들 오늘 삼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시다. 재미있게 삼손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삼손을 만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하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덤, 지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권세가 재밌습니다. 필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문, 성문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바르게 믿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옥의 대문을,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승리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사탄을 이기고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에, 지옥의 대문에 갇혀있는 그 마귀에게 종로 타는 인생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블레셋 가사의 성문짝, 궁극적으로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 지옥의 대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대적 블레셋, 그들의 성문, 지금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지옥의 문이 견고하게 사탄이 귀신들을 세우고 그의 졸개들을 세워놓고 이중 삼중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거기에 가둬놓고 결단코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기관 교회만이,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지옥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거기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사사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대적의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사탄의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제 삼손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성 문짝 그거 떼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갔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되는 게 없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지금 바다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또 물속으로 가가지고 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게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면서 요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 문빗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까지를 우리에게 지금 사사기 16장에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자, 삼손이 이 성 문짝을 들고 헤브론까지 60km를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저는 이렇게 두 그림이 오버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헤브론 앞산 꼭대기, 주일 낮 예배, 밤 예배에 동일하게 헤브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헤브론에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동쪽, 가나안 서쪽, 요단강 서쪽, 동쪽, 서쪽에 48개의 성읍을 주고 또 이제 도피성을 만들게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피성 공부를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 도피성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높은 산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자,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의도성을 갖지 않고 죽였다가 그 죽임당한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높은 지역에 있어야, 높은 지대에, 아, 저기에 있구나, 저기만 가면 나는 산다, 막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뛰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데, 어쨌든 살인자의 도피성이 이 헤브론에 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도피성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가사 대적의 성문입니다. 그 문을 뜯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그 도피성이 있는 높은 산악지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 저기만 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도피성을 찾는 심정으로, 그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는 심정으로,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이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너희는 블레셋을 이기고 너희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위대하시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과 이건 비할 바가 못 되는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그 지옥의 대문, 지옥의 성문 안에 갇혀 있는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고 구원하실 것,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창세기 22장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그 시대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언약하시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그들이 혼돈의 시대, 사사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사사를 아무리 세우고 이스라엘을 아무리 구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의 사사나 선지자나 그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요,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과 내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모든 걸 다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를 점령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될 때, 그래서 그 주님과 그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고 충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세워져야만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 지옥이야 가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 있지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